오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말씀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저희들의 삶이 날로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46편인데요. 제목이 피난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구글 검색창에서 미래를 대비하라 이 두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검색 결과가 0.55초 만에 나왔는데 무려 65만 개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 제목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라. 환난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이단 다미성교회에서도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우리 시대를 위한 충격적인 하늘의 메시지.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서울 강남구, 혹시 여기서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 강남구, 논현 1동, 역삼 1동,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 서림동, 마포구, 대흥동, 서교동 이런 동네에서는 2016년 현재 2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연구원에서 최근에 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미래를 대비하라. 어느 IT 전략 가이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대비하라. 그리고 역사를 경계하며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취직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 그게 젊은이들의 요즘 고통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 오한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축도 하고 언제 병 걸릴지 모르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대비해 주기 위해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모아둔 돈, 저축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 건강, 그리고 잘 키운 자식들, 이들이 우리를 나중에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의지해 봄직한 것들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배경은 주전 700년경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이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을 묵상할 때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때 아수르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중국 정도에 해당하는 최강자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무찔렀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점령하고 유다에 살고 있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몇 년 전에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활부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살 끝에 불을 붙입니다. 화살을 당기며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을 든 부대가 방패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세우고는 진격해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략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지금 진격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이 각각 대략 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군력의 3배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에서 쓰는 언어의 야전 사령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왕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기야한테 전하라. 왕이라고 붙이지도 않아요. 히스기야한테 전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전략이 있느냐? 말뿐이지 않느냐? 군사력은 어떠냐? 없다, 너희들. 니네가 군사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 탈 사람이라도 있느냐? 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을 2,000필이나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웃 이집트. 이집트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이 이집트를 의지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집트 왕은 의지해봐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찌를 뿐이다 라고 이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 의지한다고 한다마는 내가 그 여호와의 뜻으로 너희를 정복하러 왔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쳐서 정복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아.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지금 너희가 포위되어서 다 자기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맛집에 데려가지고 치맥 파티도 해주고 이 더운 여름날 수박도 실컷 먹게 해주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말해도 절대 믿지 말아라.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내 준 적이 있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여호와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것 무엇이거나 아수르는 조롱합니다.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이 어떻든지 간에 아수르는 그것을 멸시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한 가지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닥치면 손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제 어머니가 올해 만으로 75세이십니다. 작년 부활절에 교회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다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출발을 하셔가지고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그게 부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할까 싶어서 수술 후에 거의 회복될 때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연락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들 왔다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이죠. 방문하고 다음날 동네 맛집에 데려가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걸어가는데 길에 조금 움푹 파인 곳을 잘못 이렇게 디디셨어요. 그래서 발목이 접질러지셨는데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살짝 됐는데 그 발목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 신세, 또 수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정작 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대졸 실업자 수가 2017년 현재 54만 3천 명이나 됩니다. 막막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신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 게다가 자식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The Next 3 Days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인데 몇 년 전 영화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닌데 러셀 크로우가 이 영화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아내 라라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라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종신형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 증거들은 다 이 아내 라라를 살인범으로 몰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말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잘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 시계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날씨도 예측해서 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조종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참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돈, 집, 차, 명예, 잘 키운 자녀들, 건강,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신분 문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저축하고 운동하고 차 운전도 조심조심하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상황.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만일을 위해서 준비해둔 각종 대비책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런 바닷물을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엄청난 힘의 바다가 하나님께는 한낱 기쁘시게 해드리는 강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수르 왕의 야전사령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내 준 적이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건져내 주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유혹의 영이 시킨 거짓말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여느 신과 같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망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시면 천한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이 말 뜻은 느긋하게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느긋하게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피난처다. 피난처의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장소, 요새, 최고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이 바로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는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에 유다 백성들이 다 지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가 잘 때에 그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밤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제 나이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 부모님이 저희들 도시락 싸주시려고 밤 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주시잖아요. 자녀의 하루를 준비해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밤에 일하시고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새워 준비해 놓으신 하루를 은혜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도움이라. ever present help. 그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환난 중에 잠시 찾아왔다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서 대기되어 있는 그런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피난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성가신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도 말씀하실라 치면은 하나님 잠시만 저리로 좀 가 계세요. 이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방해꾼으로 생각을 합니다. 레이놀드 카브라고 하는 미국 단편소설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40년 전에 카테드럴, 대성당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집을 내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단편소설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로버트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내를 잃고서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앞을 못 보는 이 로버트가 여자친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여자친구의 남편, 이름이 없는 이 남편 집주인이라고 해봅시다. 이 집주인이 로버트랑 밤을 새우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TV를 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하고 TV를 보려고 하니까 더 성가신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집주인한테 TV에 뭐가 나오는지 설명 좀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서 계속 옆에 로버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TV에서 카테드럴, 대성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 중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으니 이 집주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은 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보다 더 성가신 존재, 그게 대성당입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게다가 로버트한테 설명까지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그런데 로버트가 갑자기 집주인에게 나랑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집주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로버트가 그 집주인의 손을 딱 감싸줍니다. 그러고는 눈 감고 나랑 같이 그려보자. 그래서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문도 그리고 귀퉁이, 종탑 같이 눈 감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버트가 집주인에게 여보게 친구, 눈을 뜨고 뭐가 보이나?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눈을 뜨지를 않아요. 그림이 어떻냐고 물어보는데 눈 뜨지 않고 대답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보여.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내 눈이 여전히 감겨있다라고 집주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집안에 있다는 것, 그거는 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제서야 자유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린 대성당이 정말 대단하게 보인다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두 눈을 다 뜨고 있어서 로버트보다 사물을 더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버트의 도움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두 눈을 뜨고서가 아니고 눈을 감고 봤더니 그제서야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던 대성당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눈을 감은 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기 상태에서 준비해 계시는 하나님이 성가신 존재가 라고 느껴질 때에 나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분으로 생각될 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감싸쥐고 우리의 인생을 같이 그릴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도 구원에 포함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며 참된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늘에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친히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 감은 분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감당하지 못할 무게의 짐에다가 더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을 더 얹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저축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6세기에 로욜라에 살던 이그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삶이 참다운 의미를 지니게 해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나 감당치 못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